오늘 잠언 말씀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몇 절이 있어요. 첫 절 말씀은 보면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손에 뭐 가득 쥐고 사는 것보다도 한 손이라도 빈손이라도 바르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근면하게 사는 것을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기준입니다. 아니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갈수록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뭐 이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 이거 언젠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태도가 분명치 않으면은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뭐 가난한 게 꼭 미덕은 아닙니다. 가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난해 가지고는 친구도 없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에 관한 얘기를 한번 더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죠. 가난하면 누가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락 오면은 또 돈 얘기하나 더러 걱정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미덕은 아니에요. 가난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고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물을 그야말로 늘 멀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재물 하나 버리는 얘기 하나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하나 들려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남빙양을 배를 타고 석 달 동안 이제 가는데 거기에 위생사가 한 분 타셨어요. 그 해군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퇴역하고 위생사로 이렇게 장기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80년 이럴 때니까
그 소니 큰 카세트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돈으로 한 제 생각으로 한 30만 원쯤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산 목록 1호였는데 이분이 그걸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그래서 그걸 막 선원들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하고 만져도 보고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소니 카세트 큰 2만 지금 같으면 그 뭐 누가 저도 아마 가져가지도 않을 텐데 그걸 이제 막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다들 이제 조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는데 그걸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그 누가 이제 막 화를 냈어요. 너 그따위 게 뭔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그게 하나 그렇게 니한테는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내 목숨보다 소중하냐고 뭐 화를 내더니 그럼 그거 한번 버려보라고 너. 그랬더니 이게 배 현창을 열고 그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인도양 바닷가에 깊이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항해 도중 내내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 괜히 한번 성질 내 가지고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갖다 버리고는 그렇게 또 아까워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그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묶이면은 사실 뭐 좋은 일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물이 홧김에 그렇게 버릴 만큼 재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지 부자건 가난이건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니에요. 또 가난에 대한 얘기 좀 더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얼마나 적나라한 세태입니까? 이게 뭐 잠언이 말씀되던 이 세태나 지금이나 뭐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형제지간에도 사실 가난한 형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폐가 된다면은 그것도 덕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세태는 멀리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워하고 가난한 미덕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가난한 자의 도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선행을 베푼 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여러분 그 코 묻은 돈 먹고 떼어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돈 푼돈 생기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치사한 부모가 그 떼어 먹는 부모. 아이들 통장 만들어서 차근차근 적금 들어주실 일이지 그걸 갖다가 홀랑 그렇게 먹는 부모는 그야말로 부모답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웃에게 한 선행을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깊이 새길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게 아주 까다로운 번역이에요. 이게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에 관한 얘기예요. 영혼, soul, 그 다음에 life, pers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또 재밌는 뜻은 여기에 desire, 소원 이런 게 그런 뜻이 있어요. 또 passion, 열정,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식 없는 사람은 지식 없는 영혼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저는 이걸 지식 없는 열정 내지 지식 없는 부지런함으로 이걸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말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은 앞서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표나 분명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급히 가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급히 갈수록 방향이 어긋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도 지식이 없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지런함, 바로 알지 못하는 근면함, 그런 열정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차라리 좀 게으르더라도 방향을 분명히 잡는 상사가 낫지, 새벽부터 나서 밤까지 설치기는 하는데 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근면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갖는 까닭도 우리가 부지런하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기 전에 그 목표가 바른 목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결국 멀리 살고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옳은 데를 향해서 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뭐 바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말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바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쁘게 가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묘지예요, 묘지. 서둘러 가도 가는 건 다 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나 믿고 가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바삐 가봐야 어딥니까? 다 공동묘지에서 만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먼저 묻히냐 늦게 묻히냐지, 거기 다 만날 건데 뭘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바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바빠야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바쁜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다는 사람이 꼭 바쁜 사람 아닙니다. 부지런하지만은 여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근면하지만은 그렇게 서둘러 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쁩니다. 다들 변화하느라고 바빠요. 왜 변화하는데요? 뭐 그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해마다 그냥 그걸 새로운 모델 그렇게 만드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 얼마나 바쁘겠어요. 돌아서면 또 새 모델 만들어야 되고 또 새 모델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핸드폰 하나 바꾸려다가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자꾸 글이 작아서 좀 큰 걸 노트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눈은 침침하고 해서 그걸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 새로 앱 깔고 뭐 또 주소 정리하고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기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경쟁력은 여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더라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부지런하더라도 바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보고도 뭐 바쁘죠 물어보는데 열이면 10번 다 안 바쁩니다 그래요. 바빠봐 누가 도와줍니까? 바쁘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 바쁜 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안 바쁘고 얼마든지 중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짓 증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짓 증인, 거짓말에 관한 것이죠. 먼저 5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또 거짓 증인 얘기가 또 나오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리고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정말 바른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거짓 증인, 심지어 성경에 손을 얹고도 국회 청문회 하면서도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그런 시대예요. 성경에 손 얹으면 뭐합니까? 그래요. 거짓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왜 손을 얹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두 사람 간의 약속이라도 우리는 두 사람만 약속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결혼할 때 한 약속 지켜야죠. 저는 가정이 너무 무너지는데 진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주례한 가정도 몇 가정이 지금 흔들흔들 또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요. 내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했다면 한 번 더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한번 또 깊이 묵상할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거 아멘 하십니까? 예,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 듣기를 빨리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듣는 말은 빨라야 하지만은 분노는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또 한 번 생각하고 3-4번 생각하고 안 되면 머리에 인자, 참을 인자를 또 3번 생각하고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슬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거 우리가 한번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입이 가장 아름다운 입입니까? 뭐 립크로스를 칠한 입입니까? 요새 새로 나온 이렇게 루즈를 칠한 입입니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입,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입, 그런 입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 남의 허물을 제발 들춰내지 않는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는 절대 남의 허물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는 절대 남의 허물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입을 열면 남의 허물을 들추기 마련이고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입을 정말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 쓰지 않고 남의 허물을 전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영광스러운 입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결국은 정말 모든 것들을 그냥 뒤헝클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쪼개진 이유를 아시죠? 그게 르호보암의 분노 때문이에요. 그 동료들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때의 신하들 그리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더니 백성들이 그게 대해서 찬성하지 않죠. 당연히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왕의 은택은 아침에 있을 것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완전한 건기입니다. 얼마나 덥고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밤새 이슬이 내려요. 이게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슬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이슬이라고 하면 마음에 와서 닿는 촉촉함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이 은택은 왕의 은혜로운 결정은 그 풀 위에 이슬과 같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선뜻 와서 닿지 않는 표현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왕의 은혜로운 결정, 왕의 정말 그 넉넉함이야말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 왕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좋은 점만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다윗 왕이 쫓겨서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거지처럼 빌붙어서 말이죠. 참 목숨을 건지려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시글락 공동체라는 마을을 하나 얻게 돼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있던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 공동체에서 살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나서 블레셋 편에 서야 할 입장이에요. 다행히 갔더니 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저 사람 돌려보내라는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갔다가 정말 극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글락 마을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 몽땅 잡아가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물 다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600명이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전을 벌이다가 부솔 시냇가라는 데를 오지 않습니까? 그 부솔 시냇가에서 왔는데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이쪽 시내 건너편에 두고 400명이 가서 결국은 추격전 끝에 모든 걸 되찾아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되찾아오죠.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빼앗은 것까지 자기들 잃은 것뿐만 아니라 몽땅 아내도 찾고 자식 찾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결국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놓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 끝까지 다윗과 따라간 사람과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배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똑같이 결정해요. 똑같이 결정해요. 사실 공산주의입니까? 그래요. 그게 왕의 은혜예요. 왕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건 기도의 자리에 없었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정말 제가 어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슬림들이 말이죠. 한국을 전도하겠다고 등에 전부 태극기를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을 오늘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도 그 이맘들의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본격적으로 이 땅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안 온 사람들 섭섭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할 일이 있고 정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을 붙들어서 말이죠. 팔을 붙들어주고 그랬을 때 모세 손이 들면 아말렉 족속이 패퇴하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듯이 우리가 오늘날 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교회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급한 때예요. 넉넉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우리가 그래도 잠을 자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갖자는 것이죠. 오늘 아내의 얘기로 좀 끝낼까 하는데 어디 갔죠? 그 아내가 뭐 이렇게 13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거 아멘합니다. 정말 이 다투는 아내, 이 뭐 힘든 아내는 그 중동 지방이 평평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기 때는 이게 지붕에 구멍이 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만 거기는 대개 이제 이렇게 평면이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방 안에 빗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집안 전체가 우중충해지고 그야말로 뭐 이렇게 걸레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집안 분위기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아내들이여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서 집에 빗방울이 새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래요. 여러분 큰 일에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집안이 망합니다.
저는 남편들이여 아내들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한번 마음이 토라지면 오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아내들이여 제발 말씀 붙들고 집안에 비세지 않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오늘 여러분 각자의 집에 빗물 안 새도록 한번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IS로 시작된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드디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준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패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울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와 은택의 이슬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이슬이 촉촉히 적시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이슬이 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윤택한 이슬, 생명의 이슬 촉촉히 적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현장에서 패퇴했듯,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